반갑습니다. 예수는 빛교회입니다.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며 기쁨의 예배를 올리는 오늘 1월 14일 예배 불변의 믿음, 변하지 않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는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 324면입니다. 함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서신서에 있는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십시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들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니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시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확고된 믿음이 있는 사람은 풍파에도 끄떡이 없습니다.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은 그들의 믿음이 연약하여 이교도 사상과 이단들의 영향을 쉽게 받고 휩쓸렸습니다. 그들은 불안정한 물결 위에서 흔들리며 방향을 잃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비슷한 상황에 놓인다면, 동일한 상황에 놓인다면 이런 도전들에 맞서고 확고한 믿음들을 지킬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그러한 흔들림에서 견디고 더 나아가 굳건히 진리 안에서 굳세게 자랄 수 있을까요? 바울은 골로새서를 통해서 이 중요한 질문들에 대한 답을 제시합니다. 그는 신앙의 기초가 되는 진리를 담백하고 강력하게 전달하며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한 믿음의 기반을 다질 수 있는지를 설명합니다. 그는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깊이 알고 그 안에서 더욱 깊이 뿌리를 내리며 성장하라 권면합니다. 이는 마치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나무처럼 우리의 믿음이 흔들림 없이 단단히 서기 위한 아주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이러한 확고한 믿음은 단순히 우리의 지식적인 것으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는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과 믿음이 없으면 그것은 단지 좋은 글귀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지속적인 신앙의 연습, 기도, 성경 말씀에 대한 깊은 명상, 묵상과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의 교제를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신앙 생활을 통해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깊이 하고 그분의 말씀에 깊이 뿌리내리며 우리 삶 속에 예수님의 존재를 더욱 선명하게 경험할 때 우리의 믿음은 점점 더 확고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우리에게 이러한 진리를 심오하게 이해하고 그것을 우리 삶의 중심에 두라고 격려하죠. 이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진리 안에서 견고하게 서기 위한 아주 근본적인 방법입니다. 우리가 골로새서를 읽으면서 이 골로새 교회에 대한 배경을 이해해야 되는데 이 골로새 교회의 초기 구성원들 중에는 아주 다양한 이방인들, 이교적 배경을 가진 성도들이, 신자들이 많았으며 그들은 다양한 이단적 사상의 위협에 또한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그 당시에는 영지주의라는 이단 사상에 현혹된 이들이 많았었는데
이 영지주의자들은 물질 세계의 저열한 것을 보고 영적인 것만이 순수하고 선하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적인 것을, 육체의 임재를 전면 부정하고 또 부활을 부정했으며 그분을 단지 환영이나 환상으로 치부를 했습니다. 곧 육체의 부활을 부정한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들은 그리스도의 복음만으로는 인간의 구원을 완성할 수 없다고 가르쳤으며 추가적인 지식과 실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물론 이게 단편적으로 보면 맞는 얘기라고 혼란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신앙 공동체 내에서 큰 혼란과 분열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이 되었지요. 바울은 이러한 영지주의자들의 잘못된 가르침과 주장들을 근본적으로 뒤집는 두 가지 중요한 관점에서 그들에 대해 반박을 합니다. 먼저 그는 예수 그리스도가 단순한 환영이 아니라 실제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 인카네이션 하신 하나님의 형상임을 강력하게 15절에서 선포합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만물을 창조하고 유지하는 주권을 가지신 분임을 16, 17절을 통해서 선포하며 또한 18, 19절을 통해 그분이 교회의 머리로서 인류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분이심을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이러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단순한 환영으로 치부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를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더 나아가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으로 완전한 구원을 얻을 수 있음을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그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복음에 어떤 것을 더 추가할 필요가 없으며 그분의 대속의 은혜만으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다는 진리를 간주합니다. 결국에 우리가 어떤 새로운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그 방법론적이고 어떤 구조적인 우리가 갖고 있었던 옛 것의 학문적 기초만을 새롭게 점검하여서 이 시대에 맞는 프레임과 트렌드에 맞춰서 조금씩 접근 방법만 다를 뿐이지 모든 진리는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단 한 가지뿐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구원을 이루셨음을 인정하지 않고 다른 수단이나 다른 방법을 통한 구원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구원에 대한 방법은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구원에 대해서 전하는 방법이 다를 뿐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만 구원을 얻기에 충분하다는 진리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진리 위에서 든든히 서서 복음의 소망을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깊이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자는 복음의 든든한 기초 위에 세워지며 어떠한 이단적 사상에도 흔들리지 않고 참된 구원의 소망을 굳건히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완전한 화평을 누리게 된 것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형리라는 전도 책자를 보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절벽이 있는데 그 안에 예수님이라는 십자가로 다리가 놓여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깊은 분열을 치유하고 화목을 이루시는 데 있습니다. 그분의 십자가에서의 풀린 보혈은 단순히 상징적인 의미를 넘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깊은 틈을 메우는 아주 중요한 연결고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완전한 화평을 누리며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화평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외에 다른 어떤 것도 결코 얻을 수 없는 아주 소중한 선물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제물로 바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의로운 존재로 변화시켜 주셨음을 오늘 22절에서 밝히시죠.
로마서에서도 말씀하시듯이 이 신칭이 의롭다 하심을 칭함으로 인해 우리는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어떤 공로나 행위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에 근거한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순식간에 죄인으로 남게 되며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게 됩니다. 이러한 진리를 하고 있기에 바울은 23절에서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의 진리 위에 굳건히 서라고 강조합니다. 비록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었지만 세상은 여전히 그리스도의 복음을 대적하고 부정하는 적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복음의 확신을 뒤흔드는 악한 영향과 거짓된 가르침에 맞서 싸워야 합니다. 이 싸움은 믿음으로 얻는 구원이지만 악한 세력을 대항하고 이기기 위해서는 복음의 진리 위에 우리가 굳건히 서서 믿음의 반석 위에 서서 싸워야 하는 전투입니다. 이미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싸운다면 우리는 질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전투에서 복음의 진리를 굳게 붙잡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계속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골로새 교회에 속한 많은 성도들은 이단의 교리와 그릇된 가르침에 현혹되어 있었습니다. 그들 중 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정하고 그분의 대속의 은혜에 계속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그들의 신앙을 흔들고 공동체 내에서 혼란과 불안을 야기했습니다. 하지만 복음의 진리 위에 굳게 서 있는 자들에게는 이단의 미혹이나 또 그릇된 가르침이 별다른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미치지 못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분이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 대한 아주 명확하고 확고한 이해를 가져야 합니다. 이러한 확신은 우리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만들어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신성을 확실하게 인지하고 그분의 대속의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깊이 이해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잘못된 교리나 이단의 미혹에 흔들리지 않고 굳건한 신앙의 바위 위에 계속해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바울처럼 이러한 진리를 분명하게 전달하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복음의 진리 위에 굳게 설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고 신성한 그 대속의 은혜에 대한 확고한 이해와 받아들임의 지식을 바탕으로 그리고 지혜를 바탕으로 복음의 진리를 깊이 묵상하고 삶 속에서 그것을 실천하는 노력이 계속해서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 신앙의 여정에서 만나는 모든 도전과 시험이 있을지라도 그 시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복음의 진리 위에 굳건히 서서 우리 신앙을 지키고 시켜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여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고 하나님과의 화평을 온전하게 누리며 이 세상에서 당당하고 확신에 찬 그리스도인으로 신앙으로 임무를 맡겨진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